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미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번 한 주, 또 8월의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절기 나누는 느헤미야서 연속 설교 말씀,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새 언약의 선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의 선언, The New Covenant Manifesto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 고전소설 중에 가장 널리 사랑을 받아온 것은 아마도 나간중이 지은 삼국지연일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여러 번역본이 있고요. 또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수차례 제작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줄거리와 대강의 에피소드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고교 시절 이 소설을 읽으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감정을 대입해 보면서 여러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죽은 유비의 죽음 이후에 이미 대세가 기울어 패배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과감하게 전장으로 향하면서 던진 제갈량의 출사표였습니다. 본래 출사표란 장수가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 각오를 임금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이었습니다. 이 제갈량의 두 개의 출사표의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인터넷에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유비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표현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그가 남긴 과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구구절절히 스며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그 글의 구절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그의 충성과 그의 신의에 대해서 감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끝까지 충성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들의 결연한 의지와 진실한 고백을 곱씹어 볼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준수한 이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그들은 천벽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 당대의 의인 노아의 가족을 새 인류의 시초로 삼으셨던 것처럼 교만한 인간이 쌓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부서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대신하는 구원의 도구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언약에 그들은 기꺼이 참여하고 헌신하고자 하여 그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선 9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각 가문과 조직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데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확고한 뜻과 분명한 의지를 밝히며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한 내용을, 그 맹세를 오늘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10장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대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선언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앞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일제의 지배와 탄압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결단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어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듯이 이 새로운 언약의 선언, The New Covenant Manifesto,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 언약 안에서 모세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끔 하였고, 또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침으로 거룩하고 선변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촉구했으며,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요청은 오늘의 요청과 오늘의 말씀과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 당시의 요청은 그들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명령과 말씀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수동적이고 또 피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언약의 천병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막연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결단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로 그들이 맹세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2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말로도 영어로 읽어보면 우리는 we라는 그러한 단어가 주어가 된 문장이 모두 8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결단, 그들의 맹세를 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선언문의 형태로 엮어 넣은 것이 본문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내키지 않는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일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영광된 것일까?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선언하고 그들이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묵상에서 길어낸 진실한 고백과 맹세가 여기 동정하고 있는데 마치 혼인의 서약을 맺는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다짐하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맹세는 매우 구체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 견고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제 어떻게 그냥 믿지 뭐 그렇게 하지 뭐 다음에 나가지 뭐 다음에 읽지 뭐 그것은 구체적인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하고 그러한 결단들은 사실은 신앙의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언제 기도하지 뭐.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클라이맥스는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냐 하면 배우고 깨달은 말씀과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3가지인데 개인적이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퍼스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practical.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possible.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렇게 구체성을 가진 적용이야말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한 주 이러한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단만 우리가 내리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예배와 묵상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했던 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운 원칙이 있어요.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원칙. 그것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본문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 거죠.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 구체적인 맹세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등장하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실행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겠다 선언하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했다. follow. 모든 명령, 규칙, 권고에 순종하기로 했다. obey. follow and obey.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 또 복종하다는 동사, 원문에는 얄락, 또 샤마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얄라크는 함께 걷다, 준행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샤마르는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얄라크와 샤마르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얄라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둔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며 결코 그 말씀과 멀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민 손을 붙들고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이 얄라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샤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얘기는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죠. 세상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문화로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 진리를 내가 지키고 그것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겠다.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실행과 맹세는 바로 이 근원적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동일한 어떤 실행과 맹세를 결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얄라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샤마르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까? 말씀은 저 멀리, 저 위에 내 삶에는 가까이 있지 않는 상태. 혹시 그런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교훈과 명령에 따라 순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자신의 욕망을 아니면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고 세상과 합하여 세상과 벗되어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인식한다면,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약속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yarlak 하나님의 말씀, 샤맛 하나님의 말씀, 이 결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실행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원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 이 원칙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내린 구체적인 맹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장 한 8개의 문장인데 그것을 2개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정체성으로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결함,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실천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방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31절.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탕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새롭게 맺은 언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함과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섞이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잣대로 요즘같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 살아가는 이 다문화의 시대에 어떤 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 대단히 배타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잣대로 2500년 전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의 민족 공동체란 모든 하나의 사상, 종교, 문화, 가치, 이것을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섞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종교와 사상과 가치와 문화가 함께 혼용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결함은 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혼인은 결국 이방 종교의 유입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순전함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솔로몬 왕의 무분별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빠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반드시 금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과는 혼인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권면한 것과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여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이방 민족과 장사하거나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즈니스, 장사, 경제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에요. 그날에 오히려 좋은 물건을 거래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날 하루 장사 더하면 더 좋은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과 가정이 또한 자녀와 생업이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어그러진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정비하고 동료와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예배가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날은 주님께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용서와 빛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하기에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부활에 참여하게 될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남은 주일, 제가 세보니까 한 20주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내 평생 동안, 내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그 영광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죠. 현대인의 삶은 다양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 주일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들이 내린 구체적 결단이 뭐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런 본문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33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한 맹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성벽이 중수가 되었죠. 그 전에 사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사의 영적인 지도에 따라서 황폐하게 버려졌던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그 생명은 다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사라지면 그 영적인 삶의 축복과 기능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매일의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가 있죠. 때마다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날마다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죠. 향을 피우죠. 기도드리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회가 열립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전 예배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영적 호흡이 중단되기에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렸고 또한 그 마음과 더불어 그들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드린 물질이 그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마음만 나누고 어떤 다른 재화나 물질과 시간과 어떤 기능을 나누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닌 거죠. 성전에 드린 3분의 1 세겔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물질이에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것은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
번제를 위해 필요했던 연료인 나무를 순번을 정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순번을 정해서 공급하죠. 또 그들의 생업이었던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생산한 첫 소산을 바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일의 생활을 이로써 돌봐줍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난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여러분, 그들이 거둔 모든 수확의 열의 하나고 11조예요. 여러분, 11조. 그 열의 하나, 모든 수확의 열의 하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풍성함을 위하여, 또한 주의 일에 부름받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헌신과 섬김은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언약의 백성은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 안에 거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언약 백성의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이 드리는 물질이었다. 정말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물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그것이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자원을 어디로 흘러보아야 하는지,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간의 돈의 쓰임을 보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게 공급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되 염려와 걱정을 겸하여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적 물질관을 확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 각종 소산의 첫 예물, 또 모든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자 능력의 공급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그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세우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 왕이 주님을 위한 처소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어요.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먹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9절인데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또 읽어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하반절인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매니페스토.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여 주고 평안을 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자자손손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화려한 궁전, 평안한 궁전의 거처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에 그 광야를 지나온 그 성막에 머물러 있음을 아파하면서 바울이 품었던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물론 준비는 했지만요. 그러나 마음에 품은 그 생각,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순수함, 그 순수함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를 결코 흔들 자가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줄게. 보호해줄게. 그것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섬기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이 교회의 기능이죠. 예배, 레이투르기아, 교제, 코이노니아, 가르침, 디다케, 섬김, 디아코니아, 선교, 미시오. 이거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물질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처럼 헌금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 5주년을 맞이할 때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일, 지역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공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서 누구나 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갈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널리 주님의 사랑을 저 멀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라 말하지 마세요.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대하게 세우시고 빛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본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 함께 읽어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한 맹세와 결단의 결론이에요.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결코 두 번 다시 황폐한 채로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부름받은 일에 전념하도록 섬기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 또한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 neglect, do not neglect.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매주일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버려두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자부인데요. 이 의미는 끈을 놓다, 저버리다, 놓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느헤미야 9장에 여러 번 쓰였어요. 언제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결코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안 이상, 그 은혜를 받은 이상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버려주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마치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는 내버려두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9장과 10장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울리는 메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로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요. 이알라크. 말씀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세요. 샤마르. 나아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이방인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 남들은 뭐라 해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 믿음을 위협하는 그 무엇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순수한 맹세.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모임 교회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드리세요.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신앙과 삶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수호자가 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